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단어들 보면은 이 단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하나님만큼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그 상황을 초월해 버리려고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황에 묶이고,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 또 거기에 우리가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유로워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고 못되게 굴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중에서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참 자유로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유롭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래서 그분 세 분하고 얘기하다가 드디어 내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세 사람. 본인들이 들으면 목사님 왜 그런 쓸데기 없는 간증을 했냐고 나한테 욕을 할 것 같지만 그냥 나는 그 욕 먹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욕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아까 12시 반 예배 마치고 점심 먹자마자 저 멀리 정읍까지 갔다가 이제 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했겠습니까? 주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분이 참 자유롭더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제대로.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아버지 상처가 없더라고. 저도 아버지 상처 있고 아버지 상처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이 아버지 상처가 없는 거라. 이렇게 없는 거야. 제가 세 분 명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상처를 갖고 있지 않는 제 와이프 박미경.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현광 목사님. 또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지금 어리버리해지네. 그래서 그 세 분이 보니까 이번에 부임하신 곽욱진 목사님, 이 세 교육자가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분들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10살 때 아버지가 수영하다 돌아가시고, 아까 식사할 때 물어보니까 곽욱진 목사님도 10살 때 직장에 출근했다가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더래요. 돌아가셨고. 이용광 목사님 그거는 헷갈리네. 세 사람 얘기하려니까 두 사람만 얘기하지 나 헷갈리지 않는데 세 사람까지 하려니. 그 수요일날 설교 들어보셨듯이 곽욱진 목사님도 아버지가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곽욱진 목사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0살 때 돌아가셨고, 곽욱진 목사님 아버지는 3번 돌아가셨네. 내가 지금 얼마나 헷갈리는지. 왜 나 헷갈리게 만들어. 그냥 하나는 9살, 하나는 10살, 하나는 11살 이렇게 돌아가시면 내가 안 헷갈리잖아. 그래가지고 세 분이 다 10살 때 그 얘기 듣는데 한편으로 눈물도 나지만은, 그런데 제 아내를 비롯해서 이분들은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아버지 상처를 내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상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상처 있는 티를 내잖아 꼭. 아유 그래,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가 티내고 다 돌아다니는구나. 네가 지나가는 곳은 다 쑥대밭 만들고 다니는구나. 보통 욕 먹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일찍 돌아가봐요. 나중에 욕 먹어요. 행동만 뭐 잘못해봐. 그러면 네 아버지 일찍 죽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은 지내고 보면은 상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과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근데 공통적으로 10살 때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자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그 사랑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숨을 바친, 자기 목숨을 불태운 그 사랑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유하냐? 자유는 주는 것만 생각했지 받는 걸 꿈꾸지 않고 끝까지 희생, 끝까지 용서. 아마 우리가 남편을 섬기면서 남편에게 자유하지 못한 여자가 있다면 그것은 남편의 영에게 묶여 사는 거겠죠.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하루에 3번씩
삼식이한테 밥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너무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 자유하면은 기쁨으로 상을 차려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5달란트 줬다가 다시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걸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돌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하나님. 그래서 자유는 뭐냐 했더니 복음적 자유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즉 우리의 자유의 끄트머리 가서 보면 뭐가 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분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성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과 같은 성분의 그 졸업식 하는 날 그 성분과 하나가 돼 천국으로 가야 되거든. 그분은 자유한데 나는 자유롭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다 주고자 하고 살았던 사람, 끝까지 용서한 사람들, 끝까지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성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야말로 천국이죠. 예? 천국이 무슨 진주문이 있고 수정 강가가 있고 그래서 천국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완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천국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집에 무슨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사람과 죄에 매여 산다든지 과거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상처에 매여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 있으면서 나를 계속 괴롭힌다면 우리 집에 금은보화가 있어도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 용서가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자유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고 자유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자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를 꼭 세종 오늘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가보면 모든 게 풍성해. 훔쳐가려는 자가 없으니까, 가져가려는 자가 없으니까. 그 풍성한 거야. 할렐루야. 예. 그 천국이 풍성한 거죠. 예. 주려고 하는 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도우려고 하는 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들의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남에게 베풀었는데 사심이 있었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인격적 모독을 하게 돼 있죠. 그건 처음부터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주면 잊어버려야지 자유한 거지. 그렇잖아요? 주고 잊어버려야지. 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돌려받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자유함은 받고자 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예수야 너는 우리가 남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내가 자유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의 상태의 모습,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유를 얻지 못한, 즉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 율법을 보면요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더 이렇게 올가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구에게 들이대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십계명을 하나라도 완성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남의 걸 탐내면 도둑질이라고 말하시고 이성을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하나라도 완벽하게 한 사람,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은 공경했거든요. 그래요? 부모님 공경하셨습니까? 부모님에 가서
이 집사님이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 아들에게 공경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제 대학 나올 때까지 얼마를 퍼붓는데 한 달에 늘 17만 5천 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부인에게 갖다 주고 나는 배신감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당신은 효도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효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네. 예. 우리는 율법을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 그렇죠? 예. 그다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갇혀 있어요. 우리 자유해야 돼. 십계명에서 자유하고. 근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계명이나 613개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했냐면 너는 절대 십계명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 613개의 계명 한 개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너에게 자유가 필요해. 언제 내가 이 십계명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말이에요. 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왼팔, 오른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는데 열 손가락. 예?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오장육부가 뭐냐면 오대양 육대주가 우리들 오장육부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육체를 통해서 좀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건 내일 새벽 기도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그 육체의 신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야, 자손이야. 예,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그게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지,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날 괴롭게 하는 거야?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걸 몰라요. 오늘은 다 해방될지어다.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의 여건에서 우리가 다 나와야 돼. 난 십계명 지켰지. 근데 더 무서운 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난 십계명 지켰는데 쟤는 못 지켰어. 비판의 죄를 또 짓고 있으니,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해? 오늘은 하나님 내 생각에서 내 영이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은 오늘 너희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영들이 갇혀 있는 영들이 우리 속에서 풀려져야 합니다. 좀 자유해야 돼. 자유한 사람의 시각이 돼야지 내가 자유한 거예요. 내 시각이 자유하지 않으면 내 삶이 자유롭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오늘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한 반절쯤 되네요. 너무 지금 자유롭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새벽에도 안 나오시는데 굉장히 지금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자유로운 거 좋은 거. 제가 신림동에 그 교회 만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신림동에 만선교회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부흥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유하자, 율법에서 자유하자. 그런데 어떤 여자 성도가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늘 아팠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설교 딱 듣고 평생 하던 새벽 기도를 한 며칠 쉬었나 봐요. 오늘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에게 제가 자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 쉬었나요. 그런데 머리가 깔끔하게 씻겨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담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아프고 깨질 듯이 그렇게 살았는지, 두통이 심했는데 병원에 가도 이 일을 몰랐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자유하자. 주여. 새벽 기도에서 자유하자는 얘기는 그래도 저처럼 새벽 기도에 자유하니까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목사가 하는 얘기지, 생전 새벽 기도도 안 나본 애가 여기서 새벽 기도 자유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랬더니 그 김 집사님이 진짜 새벽 기도 며칠 빠졌는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자기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새벽기도 부흥의 기간 동안 안 나왔대. 근데 며칠 지나니까 끝날 때 부흥회 끝나는 날 되는데 머리가 깨끗해지더니 잠을 푹 자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목사님 이번 주간에 제가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빠졌는데 너무너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자유하십시오. 내가 새벽기도 몇 번 빠졌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어르신들을 볼 때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또 자유한 영혼은 또 아유 아프시니까 못 나오셨죠. 이렇게 좀 자유하게 해주자고요. 우리 교회는 자유한 교회지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정죄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나는 하루에 성경 2장인데 저는 1장밖에 못 읽는다고 야단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자유하게 살고 싶어. 목회 이전에 저는 자유한 영혼이에요. 예? 제가 수지자자교회 10년 목회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뭘 하나 써왔어. 응? 얼마나 자유한 영혼이지. 그리고 설교 중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이 강단을 떠나려고 합니다. 와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울고불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내 바지끄랭이를 잡는데 왜 이러냐 그래. 저는 여러분의 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제는 강단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읽은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 야, 그 다음 날부터 수제자교회 나오면서 돈을 1원도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빚만 갖고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오면서도 계속 빚을 갚아줬는데, 근데 야, 딱 자유는 한데 이제 그 다음부터 자동차세 내가 내야지, 휘발유값 내야지, 교육비 내가 내야지 하는데 세상에 빚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유하면 안 되겠다. 이 자유는 꽝이다.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미국에 한 달인가 이렇게 놀러 가 있는데 얘네들은 뭘 안 와. 가가지고 뭐 스테이크 먹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야, 좀 싼 거 먹어라. 맥도날드를 어떻게. 예. Could you eat McDonald's today? 맥도날드를 먹으면 맥도날드 먹자 말이야. 근데 아니다. 자기는 뭐 스테이크 쓰래.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혼자 자유하려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2달 됐는데 3천만 원 썼어요. 돈 쓰는데 막 또 제가 또 쓰던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디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긍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긍지에 내 테두리가 나를 언제 벗어날지 어떻게 알아? 거기에 뭘 노예처럼 살아요? 초월하고 살아버려야지. 자유해야지. 예, 자유해야지. 그래서 내 영이 그 내 소속의 제한을 받으면 내 영이 3차원의 제한을 받아요. 내 영이 4차원에서 놀아야 되는데 내 영이 4차원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잖아.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자녀잖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3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차원의 사람인데 3차원의 직장인데 3차원의 학벌인데 3차원의 돈인데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하냐 이거 3차원에서. 우리는 3차원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4차원에 들어가서 자유할지어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저분은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신 분이구나. 자유하구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주께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하나님께. 자유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유 하나 소유하면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유를 소개하는 순간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 자랑, 자기 목사 자랑 할 것도 없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자랑하는 거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말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예수전도단 출신이라고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는 가장 비참한 거야. 다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CCC 출신인데 저도 했습니다. 예. 중학교 때 내비게이터 69절부터 해가지고 129절 막 외우는 그거 막 내비게이터 시과까지 하는 거 다 마쳤고, 또 고등학교 가니까 또 하이 CCC라 그래서 이화여고 앞에 CCC 건물이 있는데 하얀 건물 거기 맨날 다니면서 CCC고, 예? 또 예수전도단 화요 찬양 집회 종로 2가에 사는 거 맨날 찾아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막 뒤집어지고. 또 대학 가니까 성대 겟세마네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또 기독교 막 운동하고 막 다른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행사하고 뭐 그런 걸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내 과거에서 자기 영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 어디서 자유로울까?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귀신의 역사들은 올 밤에 기도하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나님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이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는 게 자유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근데 그 천국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자유해. 그럼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자유하지 못해. 지겨워 죽겠어. 그 이를 갈고 이래. 지겨워 죽겠어. 그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오늘 미쳤나 보다. 야, 지겨워 죽겠어. 그 얘기 좀 그만해. 난 네 소리 듣고 내 집에서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한 100번을 한 것 같다. 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6.25 때 피난오는 얘기, 인민군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다 도망친 얘기. 아이고. 근데 참 그 어른들은 어떻게 몇백 번 하면서도 진짜 같이 처음 하는 것처럼 하냐. 야, 할아버지 지겨워 죽겠어. 6.25 얘기 그만해. 아버지 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 소변 보고 오겠다고 한 다음에 포승줄에 묶여있다가 그걸 그대로 도망갔던 그 얘기 나도 오늘 여러분 앞에 1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 거기 끌려갔으면 아마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북한 북한 사병 돼가지고 남한에 총 들고 나타나야 될 우리 아버지의 운명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아나게 하셔서 북한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북한에 그러다가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다가 앱다 모르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 키가 나보다 작았어요. 상상할 수 없이 작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컴파스가 짧았겠어. 생각해봐요. 그 짧은 컴파스를 가지고 뛰어갈 때 얼마나 목숨 걸고 뛰었을까. 하여튼 한참 뛰다 보니까 안 쫓아오더라는 거야. 이야. 근데 나는 아버지 막 신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300번째야. 지겨워 죽겠어. 그날 도망간 거 하면 지금 대한민국 3바퀴 돌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시키면 기본이 20분이잖아. 기본이 20분. 지겨워 죽겠어. 한국, 일본, 대만, 캄보디아 하다가 그냥 아직까지 인도를 가고 있어. 미국도 도착 안 했어. 그럼 난 뒤에서 하나님 빨리 귀국하게 하옵소서. 아이고 그 기도 지겨워 죽겠어. 2분 30초에 좀 제발 끝내. 2분 30초. 깜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랑한 자유하신 분입니다. 다 주시고 그리고 원수 같은 우리를 자기 곁에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귀하다 대고 혹시 충고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어저께 잘못하고 오늘 또 나타나서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듣고 계셔. 아버지, 또 죄 짓고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또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또 욕심 부렸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고 충고 한마디 아니하시고 나를 또 받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를 위해 죽는 자가 참 자유해. 스데반처럼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분들을 위해 죽으면서 참 자유한 사람, 그 표정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응?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는 엄청 기뻤던 것 같아. 야, 이 시간에 내가 순교의 그 영광을 누리고 백마를 타러 가는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이 젊은 날에 순교하게 된 게, 저 날아오는 저 돌이 안 아프네. 환한 얼굴 가지고 얼마나 자유했으면.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그는 죽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자유한 사람인지를 표현했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은 막 짜증나는 표정, 어떤 표정은 막 비웃는 표정, 어떤 표정은 막 그냥 쓴 표정, 어떤 표정은 썩은 미소. 어떤 표정, 자유하지 못한 표정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하는데 자유하십시오. 더 웃으십시오. 우와, 나를 욕하라. 우와, 다 같이 웃어봅시다. 시작. 우와. 그래서 베드로는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사니까, 베드로야, 너 지붕 옥상에 좀 올라가 봐라. 옥상 올라가서. 그러더니 보자기에 유대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을 내려보내니까, 이게 뭡니까? 이 부정한 동물들 받아 먹어. 그러더니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절대 안 먹어요. 베드로에게 배워준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부정한 음식이야? 이게 돼지고기야? 네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이야? 먹어. 그러니까요, 왜 사람들 돼지고기를 먹고 그래? 무식하게. 난 끝까지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비판하는 죄 짓느니 먹고 설사해버려. 네? 진짜 저는 보신탕 진짜 안 먹던 사람이에요. 평생 보신탕 안 먹던 사람인데, 제 미국에 있을 때 나와서 동두천에 창말리라고 해서, 지금은 뭐 창말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창말리가 있는데, 창말교회, 통합적 교회인데 그때 한 45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부흥회를 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영혼입니까? 첫날 월요일 저녁 부흥회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인인지 욕을 했습니다. 막 개고기를 잡아먹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욕하는지 아느냐? 절대 개고기 먹지 말라. 그리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얼굴이 막 시꺼매진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요. 목사님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이 보신탕집을 합니다. 난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목회하라고 목사님,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이고, 난 보신탕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큰일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그 다음 날부터 보신탕 무조건 먹으라고 계속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장로님이 식사 대접 안 됩니다. 갔더니 껍데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보신탕입니다. 목사님 드십시오. 처음으로 이거 안 먹다간 부흥회하다 쫓겨나겠다. 그래가지고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 그날부터 보신탕 제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날 집회가 딱 끝나는 목요일 저녁에 또 그 장로님이 대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탕 집에 갔더니 교육자 부부들이 다 와 있는데, 나 정말 실망했어요. 그 사모님, 그 여자 교육자들이 보신탕을 막 그냥 막 이렇게 갈비를 뜯어 먹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기 때문에 잘 안 먹었거든. 근데 너무 실망한 거야. 여자들이 저렇게 징그럽게 나는 지금 부흥회 왔으니까 억지로 먹지만,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요즘도 저는 사실 보니까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대접한다 그럴 때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가면 먹을까.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보신탕에서. 여러분 보신탕 안 드시는 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안 먹지? 너는 안 먹는 세계를 살았지? 이거 먹어. 그런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유하라. 율법보다 중요한 건 자유.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율법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 너는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울 거야. 자유롭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질 거야. 할렐루야. 저절로 너는 사랑하게 될 거야. 네? 이상해요. 언제 우리가 예배 빠지고 새벽기도 빠지는 줄 아십니까? 잘 나오던 분이 언제 빠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왜 새벽기도 빠지다 요즘 빠지시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기점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 사건인지 아세요? 그분이 너무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안 나온 목원을 비판하게 된 거야. 주여.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죄보다 더 큰 죄, 비판의 죄를 짓게 된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거야. 이게. 그래서 비판죄를 짓던 사람들을 너부터 좀 겸손해져라. 새벽기도는 빠질 수도 있는 거다.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다.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왜 한두 번 빠진 사람을 너 비판하냐? 비판을 받지 아니 비판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워준 게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예요. 지금은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빨리 SNS를 개발시켜야 돼요. 직장에 다니시면 빨리 SNS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직장에서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젊은이들이 막 너무나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뒤에 앉아 계신 황영재 집사님이 홈페이지 만들고 앱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분하고 상의를 잘 해가지고 내 회사 문제, 내 교회 문제 빨리빨리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유튜브와 이런 쪽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회의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선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4시간 예배하는 교회를 해야 되느냐. 아이합처럼. 아이합은 성공했잖아요. 처음에 10명 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합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합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면 누가 나와서 24시간 예배할 거냐?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럼 어떤 좋은 콘텐츠를 갖다가 우리가 끼워 넣어서 24시간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이거 빨리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들은 무슨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가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마 1년 후 되면은 야, 손호건 목사 예언이 진짜 맞았네. 이제는 이 길을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목사님 이거 컴맹인데요. 컴맹이든 뭔맹이든 관계없어. 이거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곽욱진 목사님이 그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로 갔다 오셨지만 그런 청빙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자유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릴지어다. 천국의 자유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9장 19절에서 뭐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거예요. 자유로우나. 그러니까 일본의 자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야 돼. 사람에게서 독립하고 사람을 초월해야 돼. 사람이 떠오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 떠오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오를지어다. 내 속에 주님이 보일지어다. 주님이 보여야 자유로운 거지. 뭘 자꾸 사람이 보여. 사람에게서 해방돼, 사람.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 그래서 천국을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참 자유다. 1번은 사람을 초월하는 거다. 2번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근데 사람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옆에 계십니까? 초월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더 섬기시고 욕을 하면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고 가서 뺨때기 때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유하십시오. 그분도 욕하는 그 입에서 욕에서 자유로움을 드릴 때까지 언젠가 당신도 우리들의 거룩한 입으로 욕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오겠지. 자유하여 자유.
그러면서 그분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편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겠다고 주례자 앞에서 서약할 때 어떤 면에서 그것은요, 우리 여성은 남성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힘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막 남편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남편을 섬기는 분들,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또 결국은 그 남편이 변화돼서 부인과 합심해서 예배 잘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야,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저 부부를 누가 변화시키겠어? 쌍욕하는 그 입을 누가 변화시키겠냐고, 복음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난 자유할 거야. 난 이 상황에서 난 자유할 수 있어. 자기 지식에서. 그리고 자유하는 자는 말씀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그것에 종이 되지 말라. 과거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다시는 종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은, 아브라함은 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예, 자유합니다. 전 고향 친척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자유롭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이제부터는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뭐냐면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다메섹의 현장 그 후에는 율법적 시각에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내가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늘의 뜻이 땅은 내 몸이거든. 내 몸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 하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 오늘이 뭐냐? 내가 자유한 날입니다. 그 오늘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겠다고 하고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적 시각으로 사는 사람 안타까워.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이 없어. 세메론을 만나요. 세메론. 이 세메론은 뭐냐면 오늘을 만난 사람.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부터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왜 죄의 유혹의 노예가 됐을까? 오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견고하게 잡을지어다. 그러면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악에서 자유하고 중독에서 자유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들이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오늘은 누구냐? 나다. 나는 누구냐? 해산의 고통이다. 새로 태어나는 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출산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생명으로 출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먹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옵소서.